안녕하십니까. 최영민 베드로 신부님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신부님이 워낙 바쁘셔가지고 이렇게 가끔씩만 하게 됐습니다. 신부님 말씀 듣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저는 매주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2주에 한 번만 해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미 아직이라는 도너 점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눠주셨고,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까? 좀 더 심도 있게 비슷한 차원에서 도너 돈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신부님께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괜찮지만 도너 점수를 이야기하셨는데 오늘은 도너 돈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건데. 네, 도너 돈수란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뭔가를 반박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돈수는 뭔가를 반박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바로 깨닫는 대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도너 돈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걸 해야 한다 라고 깨닫는 순간에 그걸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돈수는 그 깨달은 바를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것, 그게 돈수. 네, 예를 들자면 저는 뭐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는 걸 확실히 느낍니다. 마음속에서. 이게 확실해요. 그리고 그건 빨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면 돈수는 아니에요. 이게 간격을 두는 거죠. 시간을 지체하는 거죠. 그러면 그 돈수의 어떤 예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냐소송인께서 영신설연에서 뭐 세 가지 사람의 무리라고 얘기를 하는 종류라고 하는데 어떤 돈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찾아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무리는 그 뜻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식별 과정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시간을 지체하고요. 두 번째 사람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요. 식별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 돈을 벗어나기를 원하시는군요. 그걸 알게 돼요. 근데 도노예요. 근데 실천하지는 않아요. 돈수로 넘어가지는 않아요. 뭐 내일 아침에 할 것이다, 뭐 다음 주 할 것이다, 다음 달에 할 것이다. 주님의 뜻이 뭔지 확실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 뜻을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미루는 거죠. 한다 하는 것이 계속 미루어오는 거죠. 세 번째 그 사람의 종류는 어떻게 하냐면 주님의 뜻이 그 돈과 애착, 집착을 끊어버리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자마자 바로 은행 사장한테 전화를 해서 만나보고 싶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서 그 돈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죠. 이게 실천하는 거죠. 실천. 그래서 이거는 성령님의 선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 효경이라고 이게 주님 앞에 있어서 그 효도를 다 지키려고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아버님의 뜻이 뭘까? 그리고 아버님의 뜻을 알게 되자마자 아버님의 뜻을 그 뜻에 맞춰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도너 돈수적인 거는 성령님의 7가지 선물 중에 하나인 효경과 상당히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기가 계속 머뭇거리면서 우유부단하게 살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뭔지 명확하게 하시는 것처럼 바로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신부님 말씀하신 것 중에 도너를 했는데 돈수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지체하고 행동을 안 하는 것, 그것을 새로 제가 단어 하나 만들었습니다. 도너 돈행, 돼지의 행동. 나태하게.
돼지한테 제대로 해야 되는지 이게 기발한 신조어를 방금 신조어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도노도냉을 하면 안 됩니다. 도노도냉 뭐냐면 이거는 사실 더 기독교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도노돈수는 불교에서 온 거니까 그렇죠, 도노도냉이라고 하셔도 돼요. 예. 그리고 도노 대지행 그걸 하면 안 된다. 이게 나중에 나중에 계속 미루고 도노 나중에 행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그 도노돈수의 그 행동을 보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좀 있어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지금 떠오르는 분은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에 앞서 그 공생활을 알리기 위해서 활동하신 세자 요한의 경우를 둘 수 있습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광야는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의 요람이나 뭐 유대교의 요람, 이슬람교의 요람은 사막 체험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으로서 뭐 유대인이든 기독교인이든 무슬림이든 그 유일한 분이셔요. 사막 사람이셨어요. 베두인이셨어요. 그래서 세자 요한도 사막에서 사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의 그 성령으로부터 영감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공생활을 시작해야 하겠다는 것을 문득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도노죠. 그리고 뭐라고나 바로 그 행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완영을 받을 수 있으시게 사람들에게 그 회개해라. 그래야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나름대로 복음 선포 활동하기 시작했은 거죠. 바꿔 말씀드리자면 대지행, 도노 대지행이었었더라면 이제 뭐 전 사막에서 나가야 하고요. 이거는 뭐 복음 선포 활동을 해야 하는구나. 뭐 좀 귀찮다. 사막살이가 편안하다. 한 달 후에 시작하겠다. 그런 식으로 응답하지는 않았습니다.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셨기 때문에 도노돈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라면 도노도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도노돈수의 모습을 보여준 예로 지금 세례자 요한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또 다른 분이 있을까요 혹시? 요셉, 예수님의 아버님이신 그 요셉. 요셉. 신약 성서의 앞머리에서 어떤 내용을 찾아낼 수 있느냐면 마테오의 복음의 유년기, 예수님의 어린 시절 복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서 조연하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어머님도 아니시고 마리아도 아니시고 예수님도 아니시고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은 마태오 복음서에서 나오는 족보를 보면 야곱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번째 선조를 우리한테 상기시켜 주거든요. 그리고 야곱의 12 중에 하나는 11번째는 요셉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계속 꿈을 꿨어요. 꿈쟁이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테오 복음서에서 조련하는 요셉이 예수님의 아들로서 또한 꿈쟁이에요. 그래서 4번에 걸쳐서 잠을 주무시다가 천사를 통해서 지침을 받아요. 이게 좀 빨리 말씀드려서 어떤 신탁을 받으셔요. 그래서 밤중에 일어나서 바로 전사를 통해서 얻은 지침을 실천하셔요. 그래서 도노돈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도노도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노 대지행이 전혀 아니고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이 당신의 그 약혼자가 임신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 아내로 받아들여야. 그래서 버리려고 했었는데 아무도 모르게 버리려고 했었더니 그 지침을 받고 밤중에 일어나서 아내로 맞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밤중에 그 전사가 또 다시 나타나서 빨리 일어나서 애기와 애기 엄마와 함께 이집트로
그 피신이라 헤로데가 애를 죽이려고 한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또 이거는 도노 대지행이 아니고 도노 바로 행위예요. 예, 그렇게 하지 않았었다면 애가 그 학살 대상이 됐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노가 왜 중요하냐면 시간 지체를 하면 큰일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또 즉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꽤 있습니다. 예수님의 뭐 제자라든지요.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언제 시작하셨냐면 방금 말씀드린 세자 요한이 그 주옥당하시고 난 다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복음의 리듬이 상당히 빨라요. 예. 사촌인 사도 그 세자 요한이 예. 바로 주옥당하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그러신지 모르지만 공생활을 거의 시작하시자마자 시기가 무섭게 첫 번째 사도들을 뽑으셔요. 그리고 갈릴레아 오수가를 걸어가면서 걸음을 멈추지도 않고 낚시하고 난 다음에 그물 정리를 하고 있는 어분의 명을 부르셔요. 걸음을 멈추지도 않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 너희들을 그 사람 낳는 그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바로 그 부르심에 응답해요. 이거 당신이 누구냐? 뭐 어디로 가자고 말씀인가? 아니면 아버지한테 인사를 갈 시간도 주지 않다니 웬일이냐? 너는 원령이냐?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렇죠. 뭐 연봉이 얼마냐 묻지도 않고. 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문득 듣고 그 의미가 뭔지 깨닫고 그리고 바로 따라가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대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완전히 도노 돈수의 표본이 되네요, 제자들이. 비슷한 경우는 루가복음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고기 자기 기적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체험하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쪽에 그냥 그물을 뭐 내던져라고 물속에 내던져라고 얘기를 하셨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 잡았죠. 네, 이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그걸 그 기적을 보고 그 겁이 났어요. 그렇죠, 겁이 그리고 나와 좀 가까워지지 말라. 나는 죄인이다. 가까이 오지 말라. 나를 떠나 주십시오. 나는 두려워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가 버리시기는커녕 이게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이것도 도노돈수예요. 왜냐하면 그물을 내버려 둔 채 엄청나게 많은 고기들을 받았었다면 상당한 돈을 벌 수 있었을 그 물고기들을 그 자리에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도노돈수예요. 도노 대지행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명이 써놓은 것 중에 레위의 부르심이 있네요. 또 레위는 셀이었고 그리고 마테오가 될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마테오 복음사가 된 사람이고요. 그는 세리로서 세관에 앉아 있었을 때 예수님의 눈길을 만나고 자기 눈과 예수님이 서로 마다 보게 돼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자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도노돈수적이죠. 이건 좀 두고 보자. 뭐 이게 사장님한테 내가 지금 일어나서 괜찮냐고 물어봐야 하고 이거는 저도 이게 연금을 받기 위해서 이거는 저는 여기서 5년 동안 더 근무해야 한다. 그런 거는 없어요. 도노돈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오로의 부르심도 이해가 될 수 있나요? 네, 누구나 잘 아시듯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사람이더니 어느 날 다마스쿠스 근처에
그 길을 걸어갔었을 때 상당한 빛을 보고 그리고 땅에 떨어져서 눈이 멀어지고 그리고 나를 왜 박해하느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맹인으로서 지내고 난 다음에 기적적으로 눈이 또다시 볼 수 있는 순간부터 완전한 100% 180% 돌아서서 완전한 회심. 아무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의 그 유일한 그 신자가 뭐 사료가 돼서 죽도록 복음 선포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예가 굉장히 많네요. 도노돈수의 예가 성경에. 결론이 뻔해요. 주님의 뜻이라면 간격을 두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행동해야 하는 그 뜻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깨달아서 사는 사람일수록 그 위치를 알기 때문에 시간 지체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많은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항상 실천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돈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언행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나무의 열매를 봐야 어떤 뿌리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진짜 언행일치가 빈틈없이 완전히 이루어진 채 살다시피 하셨으면 틀림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돈수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도너 점수와 돈수의 좀 차이점 뭐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저에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이것도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반드시 말씀드렸을 돈수 행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돈수 많이 강조했지만 또 강조해드려야 하는 것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고 해서 첫 번째 사도들 레비 그 다음에 그 바오로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예수님 수준이 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루가복음에서 6장 38절에서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배우고 나면 제자가 스승처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돈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님 스승처럼 되지는 않아요. 상당한 과정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한편으로는 이미 아직이에요. 반드시 조만간 스승처럼 될 것이 확실해요. 그러나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적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이게 점수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로서 전에도 여기서 말씀드린 바대로 베드로가 으뜸 제자였다라고 볼 수 있죠. 뭐 애 제자는 아니었지만 으뜸 제자, 주님께서 후임자로 뽑으신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스승을 부정했죠. 부인했죠. 세 번에 걸쳐서 그래서 한 번 예수님의 부르심에 고기잡이 기적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따라가셨지만 근데 순환 안에 들어가신 스승을 끝까지 못 들어가서 못 따라가셨죠. 그래서 이거는 점차적인 그 수행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걸 우리가 늘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루아침에 성화될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 죄가 다 성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의화될 수 없어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의 지상에서 그게 안 되면 사후세계에 들어가서 지옥 말고 연옥을 거쳐서라도 그 과정의 마무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도너 점수, 돈수의 이야기를 좀 듣고 보니 그 중에 이제 오늘 강조하신 그 돈수는 그 돈수가 어떤 깨달음을 얻고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가고 그 즉각적인 행동, 돈수들이 이렇게 모여지는 것들이 점수가 되는 거네요. 그죠? 맞아요. 왜냐하면 점수적으로 사는 사람은 수행하는 사람은 그 돈수적인 그 체험을 계속 점수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강조하신 내용은 돈수, 그 중에서도 이제 깨달음을 얻고 즉각적인 행동, 그것이 중요하다.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바오로는 아주 중요한 이인데 예. 바오로는 180도 돌았었다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회전을 훨씬. 예. 근데 자기가 자기 살의 가시가 자기 그 살을 찌르는 가시 때문에 좀 많이 괴롭다라고 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노돈수적으로 180도 돌아서서 예수님의 둘도 없는 제자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떤 어려움을 끝까지 겪으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예. 이게 점수예요. 예, 그렇군요. 예, 그럼 오늘 그 도노돈수 교정 설명을 해주는데 벌써 20분이 지났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